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성화, 개혁, 갱신, 준비하심은 영원하고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하고 또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소유했냐라는 것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거는 우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이때 시대에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본 게 무조건 틀렸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병 치유받는다. 그게 예수 믿어야 될 목적이고 이유입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왜 떠나갑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결국은 올바른 신앙, 다시 말하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반석 위에 18절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반석이 돼 있냐에 따라서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르지 않냐?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은 비,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지 않냐? 똑같은 집을 지어도.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위의 것이 드러나지 깊은 중심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떠한 올바른 믿음의 니에 따라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는 무엇인지 내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도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그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때라고 할 때 이거 시간표 이 말 아닙니까?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내일이면 11월 1일 이렇게 되죠. 그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할 때 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냐를 알 때 뭘 할 수 있냐? 이때부터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병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말은 돈이 없으니까 예수 얘기는 해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한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요, 기도를 할 줄 모르고 또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나는 기도응답이 없다면 내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성경이 틀렸다면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틀렸다면 시급하게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응답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주셨냐? 함께하는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보면서요, 간단하게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친구가 있지 않냐? 근데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요. 도와달라, 빵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의가 없잖아요, 밤늦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친구 벗이 왔는데 왜 이 시간에 왔냐?
벌써 잘 시간이 됐고 이미 자려고 누웠다. 왜 왔냐? 다음날 찾아와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벗이 왔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 어떻게 빌리러 와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벗이라고 하는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얘가 있죠. 뭘 얘기하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겐 좋은 거 주지 않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직 폭력배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 안 합니까? 그죠? 아니 그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죠? 그 관계가 자격입니다. 어떤 거냐?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1절에서 8절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앙망하다, 바라본다 라는 얘기죠. 이번 주 내내 새벽기도 때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 맞냐? 그걸 성경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기도한다 되냐? 할 거 해야지. 이게 오래전부터 오게 된 갈등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증거가 맞냐라는 것을 이번 한 주일 내내 성경 여기저기 본문을 가지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네가 해라,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랑 세상 방법이랑 부딪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세상 방법인지도 모르고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예비하신 자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경제도 있고 인품이 다 좋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복음만 준비 잘 되면 진짜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건데, 그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연약한 자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복음만 다 들어가면. 저 이런 얘기 진짜 여자 청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저 사람 복음만 다 들어가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것저것 조건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틀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요. 많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집중이 승리를 가져다 온다. 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알고 네가 원하고 네가 진짜 필요하다고 간 것만큼 응답하겠다라고 안 하시고 너가 알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일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 가진 시일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서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쉽게 말하면 저변학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뭐죠?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나중에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함도 내가 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도전을 시작하고 뜻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면 뭐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믿게 하신 것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에게 분명히 충만하리라. 뭐죠? 뭘 내가 가지고 소유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두 놈이 나옵니다. 첫째가 나오고요. 둘째가 나옵니다. 한 놈은 집을 나갔고 한 놈은 안 나갔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 나간 놈은 괜찮고 나간 놈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 분깃을.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네 것인데 뭘 네 걸 달라는 말이냐. 아니 내 거 주세요. 뭐요? 내 소유를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갑니다. 다 써버려요. 다 써버려요. 그리고 분명히 이 그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난 것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왜냐? 거기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놈이 돌아왔다는 거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엉망입니다. 온몸이.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축사 이런 냄새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 냄새 진짜 감당 안 됩니다. 근데 터덜터덜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정신 못 차렸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은 아버지한테 미안함,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뭐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전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지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온 것처럼 보이지? 아니
내가 너를 받고 내가 너를 받았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듭니다. 자격이 될까? 아까 제가 자격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격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쓰임 받는다.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 아들을 딱 쳐다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야, 예의가 그렇게 없냐?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그것도 돈 날렸으면서 양심도 없냐? 샤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받으셨어요. 목을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격이요? 우리가 얼만큼 해야지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준다 생각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래야 쓰임받는다 저래야 쓰임받는다, 이것이 워낙 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뭘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같은 게요 딱 이래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내 같은 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내 현실이 더 커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눈물겹습니다. 근데 아들은 끝까지 정신 못 차려요.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제 같으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때. 그죠? 쟤 갖다 버려버리죠. 근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종에게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시키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집안에서 좋은 짐승들을 잡아 잔치를 벌여라. 잔치를 딱 벌이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득득 들어옵니다.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뭐냐? 라고 했더니 종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분이 더러워서 그 구원 생명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근데 아버지가 또 찾아갑니다. 첫째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뭐요?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죠? 아니, 저놈은 창녀들과 놀고 아버지 모든 돈을 탕진했던 놈인데 저놈을 위하여는 잔치를 벌여주는데 저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운하다 이 말이겠죠. 그때 아버지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둘 다 뭐예요? 소유한 것을 몰랐다고요. 첫째 놈도 문제고 둘째 놈도 문제예요. 어떤 면에 첫째 놈이 더 문제입니다. 둘째 놈은 그나마 용기가 있어서 한번 나가나 봤지. 그 뭐죠? 소유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면. 이 말은 새벽 기도를 빠져도 된다, 이 말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알고 준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가진 것을 모르니까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여기 어디 갔어요? 정확한 믿음, 뿌리, 기도, 시간표 이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소유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이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그죠? 조금만 왜?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지혜들이 나옵니다. 영적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집안에 너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가정에 문제를 놓고 계속 흑암을 꺾고도 꺾이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날리고, 오랜만에 은혜 받고 내 집으로 갔더니 더 날리고 뭔가 싶고 그렇겠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뭐였냐니까 내가 왜 이걸 놓고 기도하지라는 거였습니다. 왜 내가 가정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해야만 하고 지금 내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제가 봤어요. 근데 모든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사실상 나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목적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단지 내가 힘든 거예요. 단지.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니구나. 저는 우리 랩런트들의 고민 1순위가 저는 공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대요. 가정에 대한 갈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정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여러 가지. 틀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척을 하지도 않았겠죠.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증인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자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 렘넌트들의 가정을 돕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을 돕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걸 두고. 그랬더니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간증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원제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응답이 더딜까? 근데 대부분 응답이 더디면요, 모든 기준을 어디서 찾아? 내한테서만 찾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못 깨달아서 그래, 뭐해서 그래, 뭐해서. 물론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주된 문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잖아요. 또 왜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뭘 해야 돼요? 나에게 대한 집중으로 가요. 내가 이게 안 돼서 그러고 저것이 안 돼서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도 뭐가 바뀌냐?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리면 그때부터 보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까? 42장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그 구절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백성이 즐거워했다. 맞죠? 그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사실상 그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 필요한 것을 이룰 때 기뻐했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던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인가? 찾아내는 겁니다. 처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오벳 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 성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다윗이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선지자랑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뭘 얘기하죠? 내가 네한테 백항목으로 된 집을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어느 한 공간에 내가 정해져 있던 그런 하나님이었냐? 광야에도 있고 다 함께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말씀을. 다윗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단순하게 언약궤 모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 이유 걸 봅니다.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그죠? 기도 제목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정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24가 안 되면 사실상 정시기도 안 됩니다. 예. 자,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수예배 때인가? 부터 제가 묵상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묵상에는 배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실천해 보신 분 알걸요. 어렵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이것도 관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루에 4번 문자를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4번 생각해서 문자를 4번 보냈을까요? 아니면 계속 생각나다 문자를 보냈을까요? 계속 생각하다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런 관계가 아닌데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목사님 저한테 하루에 3번 문자 한번 보내보실랍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못할 거라고. 근데 누군지 말 안 할게요. 누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점심 드셨나요? 좀 이따가 저녁 맛있게 드세요. 뭐 저녁에도 일 보내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순간 딱 머릿속에 드는 게 한번 해보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맞대요. 예, 딱 하루 반나절하고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안 보낸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가 해야 되겠다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관계입니다. 저는 교육자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도 사실상 기도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어요. 이야, 이 새벽 기도 진짜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어디 뭐 뉴욕에 어떤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대요. 그 교회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뭐 수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아니랍니다. 저녁 예배, 주일 뭐 저녁까지도 그 새벽기도 했대요. 그분 뭐 책인가 어떤 글에 은혜를 받으셨는지 새벽기도 빠진 날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제 부교육자인 제가 새벽기도를 거의 못 나가는 겁니다. 반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애가 타는지 벌금 제도를 도입하시겠다 하더라고요.
한 번 안 나올 때마다 1,000원. 근데 그 말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죽 농담으로 던졌다가 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일시불 할인되냐고. 36만 5천 원인데 일시불 할인되냐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왜 못했을까요? 물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네. 그 지금은 뭐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힘든 건 아닌데, 왜냐니까 나이가 좀 들어놓으니 아침잠이 조금씩 줄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떠신가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춰 드리는 거, 혹은 내가 문제가 터지면 뭐에 집중하냐, 이게 내 본색이 딱 드러납니다.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요, 이 사람의 가장 밑바닥이 딱 드러나요. 그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무엇을 가졌냐, 여기에 따라 보는 게 달라요. 그 분명합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알고 달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발로 하는 운동이 잘 안 돼요. 개발인지 안 돼요. 뭐 족구, 축구, 뭐 하여튼 그 발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손으로 하는 뭐 탁구 이런 건 웬만큼은 하는데 발로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네. 공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공밖에 안 보여요. 그 옆에 있는 우리 팀 다른 선수들까지도 안 보여요. 심지어 골대도 안 보여요. 공만 보여요. 그래서 축구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죠. 공 보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죠? 왜냐면 가진 실력이 없어요.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 초보 운전들 아시죠? 딱 앞만 봅니다. 옆에 안 봅니다. 그잖아요. 소유한 만큼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만큼 방향이 달라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순교할 수 있던 건 뭐죠? 보고 가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마치려면은. 그리고 무엇을 소유했나에 따라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도전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그때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기도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진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많습니다. 제가 설교안을 저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뭐 재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소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원, 신학생 시절 때 했던 설교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전도학교 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내용을 빼고 제목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내가 몇 번 했는지, 버벅대 가지고 다운이 될 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은혜 받고 끝나야 될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두고 하면 세 가지 아마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번 할 겁니다. 하려고 하고 막. 그럼 두 번째는 되어지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쯤 되면요, 안 하면 이상할걸요. 세 번째는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해보면 몸부림치는 전도를 해봐야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압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는 밥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선진국인 건 확실하니까요. 그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하면서도 못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다라는 걸 느끼죠.
밥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죠? 되어지잖아요. 근데 밥 굶는 데를 한번 가보면, 야, 대한민국 사는 게 진짜 다행이고 감사하구나, 그 느낄걸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헬조선이니 뭐 어느 사람이 그래도요, 뭐 어느 나라보다 뭐 평등 지수가 낮아서 뭐100 몇십이, 그 아프리카 보내봐야 돼요, 그거.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 보면 감사하구나라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던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죠? 한번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루 3번입니다.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때 굉장한 치유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책이 절판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잠자기 전 30분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사람의 뇌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또 음식물을 섭취하고 자면 그 다음날 피곤하죠. 그 피곤한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가 움직여야 되겠죠. 장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뇌 아닙니까? 그죠? 그럼 뇌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워낙 제가 뭘 잘 잊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고 그래요. 못 찾으면 죽는다고는. 그러면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러다 잠들어 버려요, 어릴 때. 그럼 꿈에서 그 찾는 꿈 꾸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막 고민이나 신경 써서 잤더니 거기 관련된 꿈을 꾸고. 네, 뇌가 그렇답니다. 잠자기 전에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때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던 무의식, 그 잠재의식 속에 있던 생각했던 것을 뇌는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실험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 두 부류에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한 곳에는 밤새도록 공부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을 치게 하고, 한 부류 학생에게는 저녁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와서 재웠대요. 누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왔겠냐? 잠을 잔 애들이 더 높게 나왔대요. 그 이유가, 밤을 새서 공부했던 애들은 공부했던 것이 점점 사그라들지만, 전날에 열심히 하고 잠을 잤던 애들은 뇌가 그걸 인식을 하고 있대요. 굉장히 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잘 때 보통 뭐하고 잘죠? 유튜브 보다가, 혹은 뭐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민 속에. 불면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잠들기, 그는 그 순간까지 우울한 생각하고 잠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 시간이 치유받는 데 굉장히 좋은 힘이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중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 미션이 있길래 제가 서점에 가서 4개를 읽었어요. 책을 사서. 다 다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대요. 사람 머리가 뭐 이렇게 뇌파 있죠. 이렇게 뭐 알파파, 뭐 이렇게 베타파 이렇게 있는데, 이 알파파, 베타파가 요 만나는 접점 있죠. 이 접점이 많을수록 집중력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방이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일하게 사람의 기관 중에서 뇌가 음식물 저장을 못 한대요. 네, 그것도 처음 알았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는 애들이 머리가 좋다, 집중력이 좋다는 이유가 맞대요. 네, 포도당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저는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이 접점이 많을 때가 아침 시간이래요. 거의 이때 그 집중력을 딴 데다 다 써버리고 있다. 책 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다들.
일리 있어요. 여러분, 느릿느릿한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늦잠 잤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출근 준비에 싹 다 써버리고, 그리고 다 써버리고 난 다음 멍하니 있고. 근데 이게 점점 이 접점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 아침에 순간 딱 들었던 음악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가는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딱 질타해 버리잖아요. 하루 종일 애들 기분 더러워요. 그 아침에 딱 집중력이 좋을 때 그때 감정, 들었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갑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침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도로 실천을 하겠냐? 세 번째입니다. 낮 시간에는 이렇게 확인했던 것이 말씀드렸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이상하게 돼요. 안 하면. 소유한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소유한 것을 아는 자가 보는 게 다릅니다. 그 뭘 소유했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겁니다. 그죠?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믿음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 속에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모든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신 것을, 밤엔 주의 성실하심을 확인하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